할렐루야. 우리 가정 예배 드립시다. 오늘 또 가정 예배를 통해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은혜를 받는 치유 예배입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29장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여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그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여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아멘. 오늘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죠. 요한계시록 2장 칭찬만 들은 서만화 교회에 보내는 말씀.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으로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8절입니다. 서만화 교회 천사에게 이렇게 적어 보내라. 시작이요 끝이신 분, 최초이자 최종이신 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이 말씀하신다. 나는 너의 고통과 가난을, 내가 겪고 있는 그 끝없는 고통과 비참한 가난을 잘 알고 또한 너의 부요함도 잘 알고 있다. 나는 훌륭한 유대인인 척 하는 자들, 그러나 실은 사탄의 무리에 속하는 자들의 주장에 담긴 그 거짓을 잘 알고 있다. 내가 곧 겪게 될 일들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마라. 다만 경계를 갖추고 있어라.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라. 마귀가 곧 너를 감옥에 던져 넣을 것이나 이 시험의 때는 열흘 뿐이다. 곧 끝난다. 목숨을 잃는 한이 있어도 결코 포기하지 마라. 믿음으로 끝까지 견뎌내라. 내가 너를 위해 준비해둔 생명의 면류관이 있다. 너의 귀는 지금 깨어있느냐? 귀 기울여 들어라.
바람 불어오는 그 말씀에 교회들 가운데 불어오는 그 성령의 귀를 기울여라. 그리스도께 속한 승리한 사람은 마귀와 죽음으로부터 안전하다. 안전하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 중에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곧 겪게 될 일들을 조금도, 눈꼽만치도, 머리털만큼도 두려워하지 마라. 다만 경계를 갖추고 있으라. 아무것도 두려워 마라. 그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 최고의 어려움이 뭐죠? 질병이죠. 감옥에 들어가는 것이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전혀 두려움이 있을 수 없고 두려워하면 안 돼요. 두려워하지 마라. 이건 주님의 엄중한 명령이다. 주님의 말씀이다. 은혜 받았다고 날뛰면서 교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은사를 자랑했던 고린도 교인들,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했어요?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 오직 주님 앞에서는 아멘만 있다. 아멘, 아멘, 아멘만 있다. 예, 그렇습니다. 순종입니다. 순종.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멘, 순종입니다. 무슨 이유를 설교할 필요가 없어요. 그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죠. 무조건 전능하신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사랑이 많으신 주님의 명령이에요. 또 신앙생활이 뭐요?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순종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하면 순종이 쌍둥이인 거예요. 믿음이 있다는 것은 순종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 증거 열매가 뭐요? 기본이 순종이요. 순종. 성령은 순종의 영이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 그래서 신구약 성경에 보면 이 두려워하지 말아라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그리고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감사하고 찬양해라. 이런 말씀이 수두룩해요. 그 중에서 몇 구절만 뽑으면 눈물의 선지자,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던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는 에가에서 3장 57절이죠. 내가 주님께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내게 가까이 오셔서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격려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1절에도 두려워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도 귀하니라. 머리털 하나도 세신 바 되었다. 또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절한 기도, 간구로 여러분의 필요한 것을 감사함으로 김칫국을 마시면서 하나님께 말씀하십시오. 기도하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의 말씀. 항상 기뻐하시오. 가운데요. 쉬지 말고 기도하시오. 마지막은 범사에 감사하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 완전한 예방주사의 말씀이 어디에 있어요? 산상보훈 핵심 중앙에 있는 마태복음 6장에 나오죠. 마태복음 6장에 제가
25절 말씀부터 읽어드릴 때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 몇 번이나 나오는가 한번 손꼽아 보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서 앞으로 올 어떠한 재앙과 질병과 기후의 변화와 모든 전쟁과 기근과 이런 모든 것들 가운데서도 너희들은 염려하지 마라. 25절부터입니다. 6장.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27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벽화파도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30절입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정여사 사모도 염려하지 말아라. 김 목사도 설교만 하고 염려하느냐?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는 누가 한다고요?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플러스 더해 주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왜 내일 일을 위해 염려해요? 요새 머리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염려하지 않는 것이 바보로 알아요. 염려하지 않는 것이 믿음 없는 사람인 줄 알아요. 염려하지 않는 사람들이 멍청인 줄 알아요. 지금까지 에베네셀로 살려주셨는데 왜 내일 일을 염려? 내일은 없어요. 내일은 어느 누가 내일이 있어요. 주님이 오늘 부르시면 내일은 없는 거예요. 왜 내일을 미리 염려를 해요? 죄 중에서 큰 죄가 염려하는 죄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했는데 그 주님을 안 믿으면 그게 믿는 사람이요? 그 사람 천국 가는 믿음이 있어요? 그 사람 기도하면 응답해 줘요? 아니 의심하면서 자기 아버지 어머니인데 아버지가 정말 나의 아버지입니까? 어머니입니까? 부부간인데 당신이 정말로 나의 남편입니까? 아내입니까? 이건 정신병자지요. 이건. 그래서 오늘 왜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했는데 거기에 대한 조건, 이유 달지 않겠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성이 염씨예요, 염씨. 소금 염자. 고정관념으로 아무리 외쳐도 요새 들어먹지를 안 해요. 염려하지 말라. 어제 저녁에 어디에요? 프랑스 파리에서 엑스포 기구에 총회가 열려가지고 2030년 장소 선정했잖아요. 우리나라가 재벌들이 다 동원되고 사업가들이 동원되고 대통령과 총리와 강요들이 동원되어서 지난 1년 6개월 동안 지구촌을 1989만 킬로를 뛰었대요. 지구 495바퀴를 돌고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마지막 투표 전까지 세계 대통령 정상들과 전화 신방하셨대요. 전화 신방. 아무래도 제가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왜 관심이 없겠어요? 그러나 저는 우리나라 부산에서 엑스포 2030년에 열리게 해주십시오. 열리게 해주십시오. 믿습니다. 이런 기도는 안 해요. 그런 기도에 대한 감동을 받으면 해야죠. 근데 저에게는 그런 기도에 감동이 없었어요. 기도할 일이 많은데 그런 것까지 기도하면 어떻게 해요?
여수에서도 올렸고 옛날 대전에서 열리고, 지금 생각하니까 우리 어머님 모시고 일주일 여행 가면서 대전에 엑스포 참석했는데 그때 다녀오신 뒤로 주저앉으셨어요. 그래서 그때 고향에 있는 신세진 모든 분들 가서 선물도 드리고 식사도 대접하고 그랬는데, 그때 그래서 제가 지금도 엑스포에 대해서 잊지를 않아요. 그때 제가 기억으로는 늙으신 어머님을 모시고 나이 드신 목사가, 나이 든 사람이 손잡고 엑스포장 돌아다니는 것을 보는 거 저희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사람들이 많았어도 흐뭇하고 감사하고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목사들 두어가지고 호강하신다. 네? 저녁이면 호텔에 가서 주무시고 낮에는 일가 친척 권속들 신세진 분들 다 돌아다니면서 선물도 드리고. 예? 그래서 제가 엑스포에 대해서 잊지 않고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제 저녁에도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제가 네이버를 봤어요. 근데 아직 선거 끝나지 않았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보니까 그래도 막상막하 2차 투표에서 뒤엎을 수도 있다 그랬는데 역시나가 글쎄나, 예? 역시나 됐어요. 돈 많은 사우디아라비아 석유왕 사우디아라비아 누구요? 우리나라로 오고 대단한 사람 아니요? 이 나라가 119표를 했어요. 우리나라는 겨우 29표, 로마는 17표. 로마는 장관도 안 오고 차관이 갔다는 거다뇨. 미리 포기한 거죠. 예? 그래서 역시나 세상은 순종하지 않는다. 돈 앞에, 돈의 능력 앞에, 황금 종이 앞에 다 넘어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신학대학 총장 선거도, 감독 선거도, 총회장 선거도, 교회 장로 선거도, 권사 선거도, 집사 선거도 제비 뽑기로 하라는 거예요. 공정하게. 예? 그게 제가 유치는 것 아닙니까? 세상은요 황금 종이한테 넘어가게 마련이에요. 예? 그래서 마귀는 지금도 여러분들과 저에게 한국교회 두려워하게 만들어요. 염려하게 만들어요. 걱정하게 만들어요. 불순종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 가운데 요한복음 3장 16절, 고린도전서 6장 17절 말고 구체적으로 좋아하는 성경 구절 한 구절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으로 올려드리려고요. 이 말씀은 히브리서 5장 7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히브리서는요, 구약의 율법을 믿었던 제사장들, 율법사들, 사두개인들, 율법신앙들, 구약 성경을 달달달 외우는 사람들, 그 사람들 가운데 성령 받고 구원 받았잖아요. 그분들이 믿으면서도 제대로 못 믿으니까 옛날로 돌아가니까 율법신앙의 종교신앙, 그 신앙은 예수님을 죽인 신앙이 아니에요. 그래서 히브리서를 기록했는데 히브리서 중에서도 5장 7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은혜 받고 잊지 않고 부흥회 가서도 설교하고 그런 말씀이에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의 소원을 올렸고, 이게 예수님의 기도요.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눈물의 기도, 통곡의 기도, 순종의 기도. 8절입니다. 핵심은 여기 있어요.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온전하게 되셨는데 순종함을 뭐예요?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순종함을 배우셨다. 아기 예수로 말구에 나셨을 적에 그대로 십자가 질 수 있어요? 계속 가난한 목수 아버지를 통해 요셉을 통해서 어머니를 통해서 동정녀 마리아, 이분들의 믿음이 얼마나 고귀한 믿음이에요. 그 당시 나사렛은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동네고 그 중에서도 목수 일은 천한, 우리나라의 그 8천 직업처럼 8가지 천한 직업처럼 그런 직업이었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 예수님은 키가 자라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고 칭찬받으면서 부모에게 효도하면서 순종함을 배웠다. 우리 주님이 무엇이 무엇이 부족해서 공생에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 가서 40일 금식 기도하겠어요? 그게 다 순종함을 배우는 과정이에요. 과정. 네? 마귀는요 지금도 불순종하게 만드는데 마귀는요 지금도 순종함을 배우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 육체 정욕, 이 욕심쟁이 놈은 순종함을 배우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문화도 마찬가지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부모에게 순종하고 스승에게 순종하고 어른에게 순종. 어른은 늙으신 어른은 백발은 면류관이라고 그랬어요. 그 앞에 고개를 숙이라고 그랬는데 순종함을 배우지 못하는 거예요. 순종함을. 이것이 오늘 한국교회 문제고 우리나라의 문제요. 어머니들이 태아교육원을 줄 알아요. ABCD 기억 리어는 창문에 붙일 줄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배우고 가르쳐야 하는데 이게 없지 않아요. 이게 없어요. 성경에 보세요. 성경에. 짧은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 없어요. 세계 최고의 영적인 지도자 모세는 어땠어요? 모세. 요게벳 어머니를 통해서 순종하는 믿음을 배운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유대인이 되는 데는 아버지가 이방인이면 유대인이 안 돼요. 그러나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아무리 남편이 유대인 아니더라도 그냥 유대인으로 호적에 올려주는 거예요. 어머니의 신앙이 그 정도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사무엘상 2장을 읽어보세요. 한나, 사무엘 선지자의 한나의 기도, 그 사람의 기도를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을 알 수 있어요. 영적인 수준을 알 수 있어요. 어머님의 믿음의 수준이 없는데 사무엘이 나오겠어요? 사무엘을 주셨겠어요? 오늘 한국교회 문제가 뭐예요? 오늘 한국교회 문제, 기독교의 문제, 초대교회 성령 충만했지만 영지주의가 있어요. 영지주의. 오직 영만이 필요하다. 나머지는 가짜다. 영지주의. 은혜 받았다고, 계시 받았다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5,000년 역사상 기복주의 아니요. 기복주의. 뱀에게 먹혔다는 거예요. 먹혀. 불교도 먹혔고 천주교도 먹혔고 공자교도 묻혔고 기독교도 지금 큰 무속 종교에 다 거의 먹혀졌다는 거예요. 축원합니다. 축복만 비는 거지 쓴소리 설교하면 교회 안 모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는 쓴 거예요. 배도 쓴 거예요. 그러나 영육간에 약이 되는 건데 말을 안 들어요. 그런 설교를 하지 않아요. 교회 부흥하고 성장하려면. 배우지 않고 나는 하나님 앞에 직접 받았다. 나는 성경이면 된다. 나는 기도만 하면 된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목사가 이런 사람이요. 세상에서 모든 종교 가운데 이런 사람이 최고로 무서운 사람이에요.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과 직통전화를 놓고 예를 들면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하나님이 직접 가르쳐 주셨다.
또 뭐 대통령 선거도 나왔던 그 허머신가는 요새 뭐 그 우유를 마시면 건강한다 했는데 또 신문 나더라고요. 이게 아는 것이 문제일 수 있어요. 성경이면 족하다. 맞기는 맞는데 틀려요. 성경에서 이단이 다 나오고 성경에서 잘못된 율법주의가 나오고 성경에서 나와요. 그래서 기독교 2000년 역사상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 성령으로 살았던 사람들 전부 책자가 있잖아요. 성경은 교과서고 그들의 책을 읽지 않으면요 3000포, 6000포, 9000포로 빠져나가요. 에? 신문도요. 제발 이 유튜브 들으시는 분들 신문이요. 자기는 보수적인 그런 믿음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요 꼭 진보적인 신문도 읽어보세요. 그리고 왼쪽뇌가 발달해서 진보적인 분들은요 판단만 하지 말고 오른쪽에 이야기하는 조중동 신문도 읽어보세요. 그리고 천주교의 책도 읽어보고 불교 책도 읽어보고 모슬렘 책도 읽어보고 힌두교 책도 읽어보고 그래서 할 일이 많아요. 성경은 말할 수 없죠. 성경. 요한계시록도 계속해서 좀 읽어보세요. 옛날에 평양의 장대현 교회 부흥의 역사를 일으켰던 그 장로님 목사님은 누구요? 길선주 목사님이죠. 요한계시록을 만독을 하셨대요. 부흥에 요한계시록 설교했어요. 그런데 한국교회는 요한계시록을 설교하지 않으니까 3단들이 2단들이 요한계시록을 직접 받았다면서 박태선이가 있고 문선명이가 있고 지금 또 누가 있어요? 전부 요한계시록이 2단들의 못자리예요. 요한계시록만이 아니에요. 창세기부터 다 중요한 거예요. 다 예수예요. 주인공이 예수. 구약도 예수, 신약도 예수. 바울사도가 하루아침에 바울사도가 됐어요. 예수님 말씀 듣지도 않고 얼굴도 안 봤는데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하게 가르쳐 주시는 구약성경 39권을 통달하신 분이요. 성경 박사 가말리엘 율법사 최고의 선생 밑에서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는데도요 여러분들이 멘토를 잘 잡아야 해요. 멘토. 믿음의 스승. 그러나 완전한 멘토는 없다. 인간으로 태어난 사람은 완전한 사람 없어요.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최고의 스승이 누구예요? 어거스틴이에요. 천주교도 어거스틴, 개신교도 어거스틴. 그런데 그분은 함의 자손, 함의 자손이 흑인들이 아니냐. 흑인들은 저주받았으니 노예가 되어도 좋다고 판단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건요 머리에 검정털이 있는 사람은요 알아야요. 자기가 아무리 많이 한다고 하더라도 고집 부리면 안 돼요. 내 위에 내 안에 예수가 계신다. 예수.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제가 감리교본부의 출판국 총무할 적에 기독교 서점협회, 서적협회 회장 총무들이 방문했어요. 그러면서 탄식했어요. 목사님, 총무님, 기독교인들이 책을 안 읽습니다. 책을 안 읽어요. 교회에서 필요한 책들이 얼마나 많아요. 교회 책만 읽으면 안 돼요. 세상적인 책도 인문학 책도 읽어야 해요. 그래야 사람이 되는 거예요. 유교에서는 어떻게 가르치고 불교에서는 어떻게 가르치고 그러니까 목사는 할 일이 많고 그래서 철학 박사 위에 최고의 박사가 신학 박사예요. 신학 박사. 신학 박사 거기가 제일 어려운 거예요. 신학 박사. 그래서 박사 중에 박사는 목사가 돼야 하고 지도자가 돼야 해요. 할렐루야.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세요. 사사기 보세요. 사사기 보면요 제대로 된 사사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 사사는요 아마도 장인들은 갈렙한테 많이 배웠을 거예요. 그 다음에 사사들은요 다 한 시대 쓰임받고 부귀영화 누리고 삼천포로 다 빠졌어요. 기드온도 그렇고 삼손이도 그렇고 삼가리도 그렇고 다 짧은 시간에 어떻게 내겠어요. 책을 읽어야 해요. 책을.
공부를 해야요. 신문도 한쪽만 보지 말고 양편을 보고요. 고정관념을 버리고 그걸 통해서 대자연을 보면서 새들을 보면서 지렁이라도 보면서 개미를 보면서 거미를 보면서도요. 하나님이 주시는 교육이 있어요. 배워야요. 아무리 악한 사람도 그 악한 사람들을 통해서 스승이 되는 배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것이 힘이다. 옛날 어려서 듣던 얘기예요. 알아야 연장을 하지. 그래서 순종함을 배워야 한다. 순종함을 배워야 한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 당시에 500년, 800년, 700년 살았던 조상들이 아브라함 때 살아 있었어요. 그분들을 통해서 말씀을 공부하고 배운 거예요.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이 순종함을 배워서 모리아 제단에 몸을 내놓고 주님의 제물이 된 거예요. 그래서 배우지 않고 순종하는 예수님을 닮은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도 순종함을 배우자. 순종함을 배우자. 두려워 말자. 감사하며 기뻐하며 기도하며 살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감사한 마음으로 독창을 하겠어요. 아내와 함께 하면 좋겠어요. 초등학교 3, 4학년 때 여름 성경학교 때 흰 구름 뭉게뭉게 피는 하늘에 그때 교가예요. 그때 집이 심리 멀으니까 은퇴하신 목사님이 혼자 사택에 계시는데 그 사택에서 한 줄 있으면서 배운 찬송이 이 복음성가 저 목자예요. 저는 이 찬송을 부르면서 목사가 된 뒤에 많이도 울었어요. 많이도 깨달았어요. 지금도 이 찬송 한 주일이면 몇 번을 불러요. 주여 주여 첫사랑을 회복하고 참 목자이신 예수님을 닮아 부르실 때까지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저 목자여 깊은 잠을 깨어 일어나 밤은 벌써 사라지고 먼 동이 터온다. 희미하던 지평선도 완연해 오니 목자들아 양을 몰아 가야 하리라. 금빛 같은 새벽놀이 비친 전도 신기하게 이슬 맺힌 푸른 저초원 신선하고 거룩하다 내 목장이니 목자들아 양을 몰아 가리러 가자. 비탈길 싸고 돌째 다리 아프고 산마루를 올라갈 때 숨이 막혀도 절인 양 때 생각하여 참고 갈지니 양을 치는 참 목자의 장한 뜻이라. 저를 모르는 분들, 저에게 주신 은혜를 모르는 분들은 그래요. 은퇴한 뒤에 뭐 그리 책을 많이 사보냐고, 뭐 그렇게 일을 벌려놓느냐고.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 없어요. 주님께서 주신 사명, 세계복음화, 민족복음화, 한 생명 구원, 이걸 위해서
감동이 되면, 주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순종. 아멘. 아멘.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어떤 사건이 일어나더라도, 문제가 생기더라도, 예수님 때문에 감옥에 갈지라도 두려워하지 마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서만학교의 성도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제 교부인 폴리갑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 유튜브를 통하여 듣는 한국교회 모든 목사님들이 그렇게 전하고 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모든 장로님들,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날마다 배우고 익히고,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면서 겸손하게, 성실하게, 진실하게 고정감을, 관념을 버리고 한 걸음 한 걸음 내가 주님 손 잡는 게 아니라 주님의 능력의 손, 큰 손 잡으셔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앞으로 달려나갈 수 있도록,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허락해 주시되, 이 유튜브를 통해서 특별히 함께 하시는 분들에게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질병으로, 아버지여, 질병으로, 또 물질로, 사업으로 병이 들어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여, 주님 앞에 나오면 해결이 됩니다. 주님을 모시고 살면 해결이 됩니다. 주님 음성을 들으면 해결이 됩니다. 순종하면 됩니다. 훈련이 되고 순종을 배우게 되는 과정입니다. 아버지, 이 시간도 병든 곳에 손을 얹어 싸우니, 가슴에 손을 얹어 싸우니, 주님 피 묻은 손으로 능력의 말씀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병마야 물러갈지어다. 새 사람이 될지어다. 아멘. 복을 빕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 치료, 역사, 동행 하심이, 내주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